지금 이 자리에는 이렇게 부부가 되셔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는 분들도 계시죠.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같이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왜 결혼하셨는지요? 뭐 때문에? 아마도 미치도록 사랑해서 결혼했을 겁니다. 그죠? 그 사람 아니면 안 되는, 죽고 못 사는 그런 마음들이 아무튼 자나깨나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 이런 사랑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결혼 후에는 우리가 경험하는 바이지만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랑이 식어져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 중에, 남성과 여성 중에 누가 더 빨리 사랑이 식을까요? 누가? 맞춰보세요. 그러니까 남편은 분명히 아내가 빨리 식는다라고 얘기할 거고, 또 아내는 분명히 남편이 빨리 식는다라고 얘기할 텐데, 제가 결론부터 정답을 말씀드리면 여성이 더 빨리 식는답니다. 미국 케네기 멜런대 경제학과 교수가 연구한 발표인데, 최근 약혼한 사람부터 결혼한 지 수십 년 된 사람까지 성인 약 3,900명의 감정을 추적해서 얻은 결과, 남성보다 여성이 더 빨리 그 사랑이 식는다라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이 연구에 참가한 커플들과 부부들이 열흘간 30분간 이제 휴대전화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와 있고 또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그 심리를 분석한 결과, 남성보다 여성이 빨리 사랑이 식는다라는 연구 발표를 보고했다는 겁니다. 이게 올 1월 10일 날 신문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기사죠.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달았는데, 왜 아내가 남편보다 사랑이 빨리 식을까? 특히 이제 자녀를 낳게 된 이후 급격하게 남편을 향한 아내의 사랑이 식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남편을 향했던 사랑의 감정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자녀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녀에 대한 부성도 있지만 어찌 이제 모성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모든 사랑이 자녀한테 가니까 아무래도 남편에 대한 마음이 이전 같지 않게 느껴지게 되는 이런 결과들이 초래된다는 거죠. 아닌 게 아니라 저희 집사람들 이렇게 보면 저보다 아들을 더 챙겨요. 음식 올라온 것부터 보면 압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거 위주로만 해요. 여러분, 자식 새끼 다 필요 없습니다. 고마운 줄 모르거든요, 키워줘도. 그러니까 부모는 딱 자기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온전히 일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온전히 역할할 수 있는 데까지 키워주고 지원해 준 다음에, 그거 네가 나중에 뭐 해줘야 돼, 그런 기대 하지 마세요. 그냥 헐헐 어떻게 합니까? 날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끝까지 남편은 아내 곁에서, 아내는 남편 곁에서 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되는데, 자꾸 이 사랑이 식어지니까 문제인데, 사실 연애 시절 때 가졌던 그 뜨겁고 낭만적인 열정적인 사랑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연애할 때 그 감정이 결혼 20년 차, 30년 차 됐는데 그대로 갖고 계신 분 혹시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만약에 있다면 미친 사람이에요.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원래는 그 사랑이 연애 시절 때 뜨겁고 열정적인, 그리고 낭만적인 사랑과 시간이 오래될수록 깊어지는 사랑은 조금 질이 다릅니다. 깊어지는 사랑 쪽으로 가야 정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랑도 풋사랑이 있고 성숙한 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깊이 있고 성숙한 사랑으로 이어져 갈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하는 비결인데, 제가 왜 이 말씀으로 시작하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우리 주님과의 만났던 뜨거운 첫사랑의 감정이 있을 거거든요. 물론 그 뜨겁고 막 열정적인 그 사랑이 때로 우리 안에 식을 수도 있죠. 그러나 조금 다른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게 뭡니까? 성숙한 신앙으로, 깊이 있는 신앙으로 이렇게 나가야 정상인데,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거기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하고 부패한 현상들을 보면서 분노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파는 자들을 다 쫓아내버리시고, 그리고 돈 바꾸는 환전상들의 좌판을 뒤엎으시고,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바꿔버린 누구를 맹비난하셨어요? 종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성전의 당국자들, 성전의 관리자들이라 라고도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을 맹비난하셨어요. 그걸 본 종교 지도자들이 기분 좋을 리가 없죠. 여러분, 나 자신을 누군가 비난한 다음에 내가 그 사람한테 좋은 감정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성전을 통해서 이권을 탐하고 욕망을 채우던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만의 카르텔을 허물기 위해서 덤비는 자를 보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살기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본 말씀이었는데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성전 때문에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성전을 자신의 백그라운드로 삼아 살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입에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더 극에 달하게 된 것이죠. 급기야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방도가 마땅치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죽이고 싶은데, 예수님에 대한 살기가 막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 일을 실행할 수가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지금까지는 대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중들의, 백성들의 지지와 환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잘못 건드렸다간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선뜻 죽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 잘못 건드렸다간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니, 너희들이 우리가 좋아하고 선망하는 예수님을 공격해? 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그 상황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도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본문인데 21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성전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말.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의 최고의 명절인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죠. 6월절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6월절. 여러분, 6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했잖아요. 애굽에서 나와 자유를 얻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 이게 이제 6월절인데 유대인들의 3개의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입니다. 이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명절이고 가장 큰 절기예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무려 200만 명 이상이 모였답니다. 그 절기 시즌이 되면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따르면 최고 270만 명까지도 모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걱정 아니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의 영향을 받을까 봐 더 큰 걱정이 있어서 이거 빨리 6월절 되기 전에 어떻게 좀 죽여야 되는데 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향했던 관심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 그리고 자신들의 이러다가 밥그릇까지도 뺏길 것에 대한 우려, 그래서 더욱 집착하는 겁니다. 뭘? 예수님 죽이기 위한 생각. 이 강박에 사로잡혀서 6월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이 누구였다고요? 종교 지도자들, 오늘 본문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법과 성전의 문화와 성전의 전통에 아주 능숙한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죠. 교회 생활에, 교회 문화에, 교회 전통에 아주 익숙하고 손바닥 보듯이 훤히 잘 들여다보는 신앙생활 오래 한, 그리고 중직까지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과 비교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다면, 오래도록 하나님 믿는 삶을 해왔다면 점점 더 깊어져야죠. 그 영성이 점점 더 그 신앙이 성숙해져야 하는데, 이 사람들도 사실 대제사장이 왜 나쁩니까? 서기관들이 왜 나쁩니까? 그 직함과 그 역할이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존귀하고 소중한 직함을 가지고 오래도록 성전에서 일하면서 점점 더 깊어져야 하는데, 다시 말하면 영적인 거성들이 돼야 하는데, 영적인 거장들이 돼야 되고 거목이 돼야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거목이 아니라 고목이 되었죠.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세상적인 욕망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더 이상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아지트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자신들이 주인 행세하면서 성전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성전을 통해서 먹고 사는 일을 방해하는 누군가가 등장할 때마다 그들은 가차없이 제거하려 드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도. 이게 이들의 문제죠. 여러분, 시간이 오래되면 나타나는 두 가지 정반대의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패, 그리고 하나는 숙성입니다. 음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흐르면, 또 시간이 오래되면 부패되는 음식이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비슷한 조건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숙성되는 음식이 있어요. 부패되는 음식은 나도 못 먹고 남도 못 줍니다. 그리고 먹었다간 탈납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버려야 됩니다. 근데 숙성된 음식은 입맛을 돋우죠. 그리고 숙성된 그 어떤 것 중에는 몇 억을 호가하는 음식도 있습니다. 와인 같은 게 대표적인 음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흐른다라고 하는 똑같은 전제와 상황 속에서 왜 이런 극단의 반응들이 나타날까? 비슷한 조건이거든요. 뭐 과학적인, 생물학적인 말은 제가 안 드릴게요. 무슨 미생물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복잡한 거 싫고요. 비슷한 조건인데 하나는 썩어요. 시간이 흐르면. 하나는 더 깊어져요. 우리 자신은 어떤 성도입니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성숙해져야 되는데, 성숙해지는 쪽으로 오래되는 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능숙함이나 익숙함으로 가져가면 잘못된 주인의식과 기득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절대 다가오는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자신들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꾸 남을 내칩니다. 그런 교회들이 있다고 하죠. 자기들만의 세계, 자기들만의 리그가 있는 교회, 혈연 관계로 묶여 있고, 교회가 또 혼인 관계로 묶고 있고, 혈연이 모든 가족들이 한 교회, 같은 교회를 다니는 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리고 교인들끼리 서로 믿음 안에서 사돈이 되는 일, 결혼하는 일 왜 나쁘겠어요? 그런데 그걸 오용하여서 하나의 권력층을 형성해서 다른 사람들, 다른 생각들, 다른 의견들은 절대로 받아주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주장만 주구장창 추구하는 일종의 기득권층으로 변질돼 버리는 일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제가 어느 교회를 방문했었는데 노회에 관련된 일 때문에 그랬어요.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모이시는 그 장소를 제공한 교회였는데 좀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장의자 있잖아요. 그 장의자 앞에 가방을 걸 수 있는 고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날은 평일이었고, 그리고 다 목사님들만 많이 모이는 자리라 여성들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가방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 권사님들이 보통 갖고 다니는 사탕 담겨져 있는 그 핸드백 있잖아요. 사탕 담겨져 있는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그 핸드백들이 여기저기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여기 교인들이 여기를 왔나? 권사님들, 집사님, 여집사님들이 오셨나? 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여기 교회 성도님들인데 맡아놓고 있는 거라고. 자리를 걸어놓고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는 겁니까? 내 자리라고 맡아놓는 것이죠. 그리고 남들이 앉으면 저리 비켜, 여기 내 자리야 라고 말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일까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다른 사람을 잘 흡수합니다. 잘 섞이고 균형과 조화를 이룹니다. 기득권이나 자기 자리 같은 것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 제목 삼으시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 제목 삼으시라고 드리는 말씀인데, 기존의 성도들은 새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 가족들은 기존의 성도들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고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기득권이 없는 교회예요. 그게 자기 자리 지키지 않는 교회예요.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교회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존의 성도들은 새 가족들을 축복하고 환영하며
새가족들은 기존의 성도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조폭 두목이 죽이려고 합니까 지금? 무슨 사이비 교주가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섬긴다라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예수님을 더 받들어서 섬기고 환영해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신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름이 아깝죠. 그 직함이 너무 아깝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런 모습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 안수를 받거든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이 시대에 참된 목회자가 되어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되살려 보리라. 하나님, 이제는 제가 제 주인이 아닙니다. 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하게 영혼들을 치리하고 가르치고 양육하여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만들어가는 목회자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순결하고 순수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목적을 가지고 목사 안수 받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변질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문제가 뻥뻥 터지는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대제사장 아무나 되지 않아요. 서기관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여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 얼마나 존귀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들이 참된 회개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제사를 집례해 주는 일, 얼마나 존귀한 일이에요. 하나님, 이 부족함이 많은 연약한 종을 이 귀한 성직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고 시작했을 텐데 다 변질되는 거죠. 점점 더 좋아져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 안에 이렇게 변질되지 않을 능력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이걸 인정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럼 대안은 뭡니까? 변치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밖에 없어요. 변치 않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분의 곁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만, 그분께 바짝 달라붙어 있어야만 우리도 시간 흐름에 따라 변질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거죠. 시편 92편 12절 14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집에 심겨야만 늙어도 결실하고 빛이 청청할 수 있다. 그냥 자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죠? 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을 소유하기 위해서 제가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5일 동안 5가지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점점 하기 싫어지네요.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나눔. 지금 잘 말씀하신 분들은 아마 이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셨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이 5가지, 예배, 말씀, 기도, 교제, 나눔, 이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로 입으로 아무리 하나님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삽니다라고 떠들어봤자 소용없어요. 예배의 생활에서, 말씀의 생활에서, 기도의 생활에서, 교제의 생활에서, 나눔의 생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의 뜰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있어야만 변치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잇대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변질이 아닌, 부패가 아닌 성숙함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타까운 사람이 또 한 사람 등장하는데, 그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 죽이기 위해서 해안이 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러나 방법이 없어서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천군만마가 되어주는 사람, 한 사람이 합류를 하거든요. 이 일에.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3절 5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제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일종의 스파이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일에 가담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 그들이 기뻐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죠.
기쁨이라고 해서 다 같은 질, 다 같은 종류의 기쁨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선한 일에 동조를 하면, 선한 일에 합류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악한 일에, 죄 짓는 일에 합류하고 가담하면 사탄이 기뻐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끝이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합류를 하면 구원과 영생, 생명을 얻지만, 죄 짓는 일에, 악한 일에 자꾸 합류하고 가담하여 사탄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파멸이 이릅니다. 이 죄 짓는 일에 가담한 가룟 유다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한 가지 기록을 발견하게 되는데, 3절에 사탄이 들어갔다 그래요. 누구에게? 가룟 유다에게.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사탄이 들어가서 가룟 유다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탄이 들어가는 것, 일종의 귀신 들림의 역사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탄의 역사가 일종의 귀신 들림의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귀신 들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막 발작을 하고 기괴한 행동을 하고 때로는 초월적인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는 이 말은 멀쩡해 보이고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에게도 사탄은 그 배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한다는 거죠. 멀쩡해 보이고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사탄의 조종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가룟 유다 보세요. 지금 그가 뭘 하고 있는지. 사탄이 들어간 가룟 유다가 발작합니까? 기괴한 행동을 합니까? 아닙니다. 점잖아요. 근데 하는 짓이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하나는 예수는 배신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이탈하여 죄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허무는 일에 가담합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사탄이 들어간 가룟 유다가 발작을 하거나 기괴한 행동을 하는 건 아닌데 아주 멀쩡해 보이고 신사답게 보이는데 세 가지 행동을 해요. 예수님 배신하고 공동체 이탈하여 죄에 합류하고 교회를 허무는 일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 배신하고 있다면, 만약에 내가 교회 공동체를 이탈하여 자꾸 죄에 합류하고 있다면, 만약에 내가 교회를 허무는 일에 가담하고 있다면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그럼 배신하는 것이란 뭐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주님 안 믿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내가 주님을 적극적으로 시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도 소극적 예수님의 부인의 한 형태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식사기도 안 하는 거, 식사기도 하셔야 됩니다. 집에서만 하지 마시고 누구를 만나든 믿지 않는 사람이 질비한 불신자의 영역에 어떤 일반적인 식당에 가서도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당당하게 그리스도답게 행동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실을 숨기면 안 됩니다. 그건 어쩌면 소극적인 예수님에 대한 배신행위예요. 그리고 제자 공동체에서 이탈하여 죄에 합류한다는 건 뭘까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공동체와의 교제의 자리에 있지 않고 세상의 쾌락에 취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쾌락이 너무 좋아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거, 세상의 쾌락이 너무 좋아서 기도의 자리, 교회 공동체와의 나눔과 교제의 자리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것 또한 사탄의 조종을 받아 생기는 일일 수 있다는 거죠. 왜? 제자 공동체에 이탈하여서 죄에 합류한 가룟 유다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니까요. 우리 교회는 주일에 드리는 예배 외에 금요 기도회도 있고 또 수요 예배도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요 꿈이 있어요. 2만 명, 3만 명, 10만 명 성도를 만들고 싶은 꿈이 아니라요, 금요 기도회 자리에 저 3층까지 꽉 채워지는 꿈을 꿉니다. 그런 꿈 꿔도 되잖아요, 그죠? 그럼 좀 도와주세요. 제가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왜 기도의 자리에 안 오십니까? 왜? 혹시 죄에 합류해 있지는 않습니까? 제자 공동체의 자리에서 이탈해서 죄에 합류해 있는 시간이 너무나 바빠서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신다면 당장에 바꾸셔야 돼요. 너무나 피곤하고 일이 힘들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만약에 내가 세상 쾌락이 너무나 좋아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여긴다면 그게 바로 사단의 배후에 역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수예배도 그래요. 구역장 공부가 있을 때 없을 때 너무 차이가 납니다. 구역장님들 다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수예배를. 근데 구역장 방학 때는 안 나오세요, 예배를. 제가 용서해 드릴게요. 앞으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게 다 사탄이 하는 짓이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교회를 허무는 일에 가담한다는 거. 그게 뭡니까? 335 모여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일삼고 자꾸 뒷담화하는 거. 이거 하지 말아야 합니다. 뭐 우리 교회는 돈 어디다 다 쓰는데 저 목사님이 너무 모자라 보이지 않아? 찬양 인도자가 왜 저래? 라고 하면서 인신공격하고 중상묘락하는 발언을 음지에서 하는 거. 그 교회를 허무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 안 좋은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좀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 있고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게 참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음지에서 마치 중상모략하듯이 하지 말고, 험담하듯이 하지 말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양지에서 하세요. 양지에서, 밝은 곳에서 목회자들에게 정중하게 말씀을 하셔서 건의를 하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교회를 허무는 일에 가담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림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이 기록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기록이 자칫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는 이런 일을 행했는데, 가룟 유다의 잘못이 전부 다 사탄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에 보니까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화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사탄 탓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 탓해요? 사탄의 도구가 된 가룟 유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탄의 도구가 된 가룟 유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잘못의 책임이 사탄이 아니라 가룟 유다에게 있다라고 지적하십니다. 물론 그 배후에 강력한 영향을 끼친 사탄도 문제겠지만 그 사탄의 역사를 허락해버린 가룟 유다가 더 큰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제가 누가복음 강의 설교를 하면서 자주 참고하는 학자의 책이 하나 있는데, 프레드 크레독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 줄인데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한다. 아니다. 유다가 사탄을 자기 속에 불러들였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사탄은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려는 자들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사탄은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탄은 악한 일을 궁리하는 자들에게 들어갑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생각, 사탄이 좋아하는 행동, 사탄이 좋아하는 환경, 이런 것들을 일단 만들지 말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일단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자주 드리는 비유이지만 벌레는 그냥 꼬이지 않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계속 안 치우니까 꼬이는 거예요. 집안 청소를 잘 안 하시니까, 쓰레기가 쌓이니까 벌레가 꼬이는 거예요. 사탄이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탄이 그냥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포기하고 게을리하고 자꾸 죄 짓는 데 합류하고 사단이 좋아하는 환경과 상황과 행동을 자꾸 만들면 거기에 꼬이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마귀로 하여금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기회라고 하면, 기회.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라고 경고하시거든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하고 따랐던 거죠. 잘못된 목적이죠. 예수님이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 구원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죄로 신음하는 인류에게 죄에 대한 해방과 자유를 주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고 군사적으로 강대국을 만들어서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떵떵거리고 살았던 이스라엘의 강대국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물론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자들 대다수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우리 중에도 교회를 다니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람이 아니라 자기 뜻과 계획과 목적의 관철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처음부터 누가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들어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는 조금
엉터리 목적, 조금 잘못된 목적 또는 잘못된 계획을 가지고 교회에 발을 들여놓을 수는 있죠. 문제는 뭡니까? 그런 잘못된 목적을 바꾸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3년이나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좀 잘못된 목적을 가졌을지라도 3년 동안 예수님 말씀에 그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가슴속에 새겼다면 그는 변화됐을 겁니다.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었을 거라는 거죠. 새로운 사람으로. 그런데 잘못된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주장을 바꾸지를 않습니다. 이러니까 사탄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뀌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악취가 향기가 되고 더러운 곳이 청결한 곳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6장 17절 19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가 하나님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하는 모든 일이 결국은 죄의 종이 되어서 불의와 불법에 그 인생을 드리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는 단호하게 죄에게 자신을 드린 일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에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되었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거듭난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 자꾸 죄에게 자신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에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머리를,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가룟유다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그 좋은 머리를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악한 모의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좋은 머리를 좋은 일에 쓰시고, 말을 잘하십니까? 그 좋은 말을 자꾸 험담하고 헐뜯는 일에 사용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일에 사용하지 말고 세우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돈이 많으십니까? 돈을 자랑하는 일에 사용하지 마시고 남을 돕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자신을 의에게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일에 자신을 드리는 자, 그 자에게 반드시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환경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바꾸시길 바랍니다. 악한 일을 궁리하지 마시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데 우리 자신을 쓰셔야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주도하는 자들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지만 이 이름들이 얼마나 존귀해요. 대제사장, 서기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 근데 이 존귀하고 거룩한 이름들, 직함들인데 그 이름들을 이 사람들은 불명예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불명예스럽게.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귀한 이름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이름값 하면서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셔서 향기가 나야지 악취를 내지 마시고 성숙해져서 변화되셔야지 변질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사예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도하는 바 한 가지 그거 아닙니까? 전주현 목사님만큼은 제발 부패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변질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저의 바람도 동일합니다. 점점 더 나빠지는 신앙이 아니라 점점 더 깊어지는, 좋아지는, 숙성된 맛을 내는 성숙한 신앙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주인이었던 삶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패한 성도가 아닌 성숙한 성도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본 어게인이라고 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죄의 나를 드리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의 나를 드려 내 안에 풍성한 생명이 넘쳐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다짐을 담아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주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돼.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더 이상 죄에 자신을 들이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내 안에 주인 되신 주님 말씀 따라 사는 삶,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사오니 제 음성에 순종하여서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삶을 선한 일에 주님께서 기뻐하신 데 쓸 수 있도록 악취가 아닌 향기가 나고 부패가 아닌 성숙하고 깊어진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그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된 권세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름과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에 알맞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패하고 변질된 신앙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성숙하고 진정한 맛을 내는 참된 신앙인으로 바뀌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환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예배와 말씀과 기도, 교제와 나눔의 생활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리하여 생명을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해 하나님, 우리가 거듭났사오니 이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믿고 주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패하고 변질된 신앙인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숙하고 깊이 있는 신앙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이 그리하여서 악취가 아닌 향기가 나게 하시고 죽음의 기운이 아닌 생명과 구원의 기운이 넘쳐나는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고 존귀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필요를 우리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